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가 되었기에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주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곧 다시 사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심을 말씀하시며 이후에 제자들도 핍박을 당할 것을 알려주시니 염려와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어려움도 있고 염려 근심할 일도 있으며 원수마귀의 공격도 있으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험할 날이 없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어려움 중에도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축복만 받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온전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연단의 때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연단도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서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고난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으면 정녕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진정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도 2018년에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목자의 권능을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권능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잠시 당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지쳐버리며 힘들다 하겠습니까? 도리어 어려움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요. 우리는 당의자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권능,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역사 속에 권능을 높여가실 때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 시련을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셨을 때 더 큰 권능으로 영광 돌리셨지요. 그러니 이제는 이 제단과 목자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리는 만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환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 힘들고 괴로워하며 불평, 원망함으로 스스로 환난을 당한다 생각한다 했지요. 그런데 사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이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이나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이기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 다해 충성한 사람들 대부분이 순교하게 두셨을까요? 이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순교로 인해 하늘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 주님을 전하다 욕을 먹고 거짓 누명을 쓰며 매맞고 핍박 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준비된 돈도 없고 갑자기 마련하려니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더 충성하고 힘써 구합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지요. 또 그렇게 체험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내보여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지요. 또 다른 예로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상대와 다투고 같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며 더욱 화평하기를 힘쓰고 상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든 싫어하며 불편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섬기려 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러한 선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더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적인 연단이나 개인의 삶에서 오직 진리, 하나님, 주님만 기준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어진 환경도 바꿔주시어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쳐야 했고 수치와 괴로움을 겪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며 선을 쫓아 행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높여주셨고 천국에서도 큰 자로 세워주셨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항상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시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